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 폭염과 이어진 뜻밖의 폭우,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요.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청명한 가을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질고가 있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내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 추석 가정예배지로 양가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정예배지의 일부러 이렇게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기도 제목 말하고 서로 축복하기. 그 시간이 제일 좋은데요. 이번에도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어요. 막내 조카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너무 오글거려요 그러면서 몸을 베베 꼬았지만 결국에는 축복하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서 이 아내의 교회 청년부 동기 친구가 췌장암 3기라서 성묘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위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고요. 저도 잘 알죠. 그리고 또 제 교회 청년부 동기 친구 역시 아내도 아는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역시 췌장암, 이 친구는 4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로를 하였는데요. 둘 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라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였지만은 항암 치료로 인해 많이 초췌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아내의 동기, 저의 동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평생 친구인 안수집사 후배 안수집사님이 올해 77세이신데 또 이분이 저희 바로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췌장암이 참 힘든 암인데 왜 이렇게 많나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이분 친구분이 훨씬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오시던 천집사님이 여러분 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굉장히 시한부 얘기를 듣고 낙담해서 많이 우울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른바 그런 암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착한 암도 있어요. 좀 괜찮은 잘 되는 암도 있는데 췌장암이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 교회 신앙의 오랜 동지인 교우 한 분이 위문하러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봐, 실은 얼마 전에 나도 췌장암 말기 발견이 되었는데 자네보다 더 심해. 시한부 판정 정말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판정을 받아버렸어. 근데 우리 나이가 70도 훌쩍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옛날이면 70이면 고희라고 정말 잔치도 하고 정말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이제 70 중반도 지나고 이랬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일을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교우 주시고 정말 누리면서 잘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냥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안달복달 안 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떠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서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면서 지내다가 몇 개월 후에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췌장암의 모든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런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다니고 저희 양가가 다니고 있는 포항제일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아래층의 아버님의 오랜 후배지만 가족과 같고 친구와 같은 교우 안수집사 후배 천집사님께 했더니 천집사님도 신앙이 좋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했구나. 그래, 나도 낫게 해주시던 아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내가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분도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할 게 많아지고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아내 동기, 3기, 제 친한 친구 4기, 이분은 더 심한 시한부 아주 말기. 웬 췌장암 추석 때 이 얘기가 이렇게 많나 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자, 이 아래층의 천집사님이 그렇게 몇 개월 보내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너무나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또 박수 칩시다. 네. 그래서 아버님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아졌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확 풀리고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아내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천집사님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건 기적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어쨌건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의사로서 이해 안 되지만 축하합니다. 그랬대요.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1절도 그렇고 맨 마지막 29절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유명한 헤세드, 영어로는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함없이 늘 지속되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절까지 반복돼요. 여러분, 유명한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방법,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췌장암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힘으로 완쾌되었던 그 집사님과
또 그 얘기를 듣고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힘으로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아래층의 천집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감사하는 힘으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참 감사해요. 진짜로 본 찬양도 오늘도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만은 기도송이 늘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 기도송이 얼마나 아쉽고 그립고 심지어 찬양대 존폐를 논하고 뭐 이럴 때에 제 속이 타들어가고 막 위장이 꼬이고 마음이 아프고 실제 몸도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뭐 3년 만에 좀 잦아들고 기도송이 재개될 때에 또 찬양이 이렇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주일마다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하신 지휘자님과 여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제이톤스에도 3040 세대에도 참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여 이끄신 어르신들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겠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만큼 3040 세대들이 정말 다른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들이 완전히 맹점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3040 세대들 열심히 섬기고 돕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도 청년도 서서 찬양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때는 훨씬 더 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요,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딴 데로 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고마워하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쳐내고 밀어내고 이러면은요, 점점 더 자신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그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가족에게도 애증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친지와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또 우리 대광교회 교우들, 좋은 교우들에게도 감사해야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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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해 참 감사한 것이요,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이 예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까지 하자 그랬는데 오늘도 하셨더라고요. 1, 2, 3부 다. 근데 참 감사해요. 올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물가와 식대와 모든 것이 올라가고 고유가에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찬조를 더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또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도 예년보다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환우들이 많이 있기에 환우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우들을 올해는 더 많이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웃도 돕지만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고 사랑의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도, 피켓 전도 재개되니 참 감사하고요. 중보기도도 열심히 다시 하게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하고요. 또 원래는 우리에게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선교했지만,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님 우리에게 선교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유럽에
마케도니아인처럼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선교의 꿈을 안고 유럽 종교개혁지를 이번에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와 장로교회 발원지를 성지순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대 통합 선교를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화평한 교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평한 교회, 화평한 당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힘이 있어 보여도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화평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는 은혜롭고 화평한 게 최고인데요. 여러분, 화평한 교회, 화평한 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초와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화초와 나무는 하늘에서 그 햇살, 오늘과 같이 비춰주시는 그 햇살을 받아 광합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삭막한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는 새벽에 내려주신 새벽이슬을 받아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땅에 깊이 넓게 뿌리 내린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섭취하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육강식의 정글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동물, 짐승보다는 화초처럼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 비중이 더 크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기도해서 조금 하나님 들어주셔서 응답받아서 좀 채워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공기, 이 햇살,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교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사실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주위의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감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주려고 이미 준비하신, 감사만 하면 어느 땐가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세기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이 사람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16살밖에 안 됐는데 해적한테 붙잡혔어요. 옛날에 해적이 많았어요. 해적이 붙잡아가지고 이 젊은 패트릭을 엄청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끔찍하게 노역을 시키고 6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일랜드에 끌려가서. 그러다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패트릭아, 빨리 지금이야, 저리로 탈출해라. 그 음성을 듣고 용감하게, 잡히면 매 맞고 아주 혼이 나는데 용감하게 탈출했는데 바로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프랑스의 레랑섬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18년간 살다가 거기 수도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자훈련 받고 살다가 드디어 영국 웨일즈의 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가족과 함께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처럼 한 아일랜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패트릭, 이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지냅시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뜻이고 혼자 기도하다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로 다시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패트릭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전혀 선교가 되지 않았던 아일랜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게 돼요. 그가 죽을 때에는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아일랜드 땅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축제가 성 패트릭스 데이 축제입니다. 아일랜드에 처음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이 별세한 매년 3월 17일에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우리나라도 이 성 패트릭스 데이 축제를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일랜드인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지만 성 패트릭 축일에는 온 국민이 밖으로 나가서 행진하고 공연하고 축제의 장을 엽니다. 특별히 성 패트릭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입 클로바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녹색은 패트릭 성인의 상징이며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국가의 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월 17일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성 패트릭 축제 이런 거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녹색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할 때 세입 클로바를 썼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패트릭을 고마워하면서 녹색 의상을 입고 클로바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클로바가 그려진 책을 선물하면서 함께 패트릭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를 주님의 음성으로 여겼을 때에 패트릭은 아마 매우 고민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에겐 아일랜드 해적에게 붙잡혀 6년이나 끔찍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보통이라면 아일랜드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싫고 하여튼 생각하기조차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지난 일을 돌아보면 볼수록 패트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내가 끌려가서 고생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탈출했잖아. 또 프랑스의 낯선 섬에 가서 그 수도원장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선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감사하구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일랜드 섬 전체를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생을 마감했는데요, 아직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 패트릭을 고마워하며 축제의 날로 매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패트릭 선교사가 그 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일랜드로 다시 가서 선교할 때 심정이 오늘 본문의 6절, 17절 말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7절을 여러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밤거리 새벽에 혼자 산이나 많이 걸은 군대 말고도 좀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어떤 짐승보다 밤거리 새벽거리 홀로 걸을 때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또 이렇게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유럽의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인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진정한 선구자입니다. 그가 일찍이 14세기에 일으킨 운동이 200년 동안 무르익어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유럽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진국, 복지국가가 된 것이죠. 자,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하고 뛰어남을 인정받아 에드워드 3세 국왕의 궁정사제로 서임되었던 그는 대담하게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하고 성경이야말로 최고 권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교회 전통을 등가로 같은 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모 마리아는 처녀인 채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 동생들 안 낳고 그건 족하고 처녀인 채로 깨끗하게 승천했어, 이런 교리를 발표하면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만의 권위를 의지하죠.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또 성직자의 주요 임무는 설교이며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만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당시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아무도 당시 쓰지 않는 사어인데 그 어려운 옛날 말을 고위 성직자들만 읽고 가끔 미사 때 몇 마디 하고 뭐라고 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성스러운 언어임네 생각하고 성경은 보지도 못해요, 읽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는 너무나 많은 반대와 설교도 못하게 하고 쫓겨나서 1381년 52살에 그는 작은 마을 루터워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정적들과 심지어 친구들도 마치 요백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와가지고 야, 너의 주장들을 철회해라, 성경만이 권위라는 거 교회에서 싫어하잖아,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그리고 뭘 라틴어가 신적인 언어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게 한다니, 무지랭이들이 그거 다 읽어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했어요. 몸져 누워 사경을 헤매던 위클리프는 어느 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로다. 예언처럼 이 말씀을 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유명한 롤라드 파라는 사람들이 위클리프를 존경하여서 모여들어서 성경 번역도 돕고 완성된 영어 번역 성경을 영국 전역에다가 배포해요. 그러면서 진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륙에서는 얀 후스라는 체코인이 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감동받아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였으나 얀 후스는 심한 핍박을 당하다 마침내 화형으로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그 역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나는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불 가운데 되살아나서 그 새가 1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리라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딱 100년 후에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그 뜻을 승계한 마틴 루터 독일의 사제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이 전체가 변화되면서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종교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와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공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 4가지를 밝혔는데, 첫째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어서 앞에선 굽실대지만 뒤에서 욕하는 자, 셋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자, 마지막 4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데, 가장 싫어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라는 건요, 습관이에요. 고마워, 이 말이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사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 얘기를 연습해야 돼요. 맨날 원망과 비평과 비난과 불평이 가득한 생각 가운데 늘 그냥 판단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 늘 그런 생각만 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면 어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각의 묵상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땅에서 하늘로 성화되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상류로 가듯이 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해요. 물살에 휩쓸려서 퇴보해요. 흘러내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오늘도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습관하고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감사의 힘과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